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저는 온누리 M센터 소속으로 평택 M센터에서 차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목선에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또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 앞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많이 떨립니다. 네,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고 함께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6년간 온누리 그 안산 M센터에서 섬겼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외국에 잠깐 살 때 얼굴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그것이 한 10년 동안 낫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알레르기 종류여서 이거는 평생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낫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저에게 했는데, 제가 센터에서 예배드리던 어느 날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레마로 왔고, 그날 제가 그 피부병이 10년 넘게 낫지 않았던 것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주님과 저의 관계 안에서 하나의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개인 생활에서나 사역에서나 항상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겸손하게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영혼의 생각과 영혼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듣기 원하오니 각자의 영혼에 레마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붙드는 말씀,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이제 신학 시대에 살고 있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을 오랫동안 또 전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익숙합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대할 때 저희들은 어쩌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 사건의 시작과 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떠한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저희가 심지어 전할 때에도 결과와 원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오히려 참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이 나오는 순간 오늘은 이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내용이 흘러가겠고 이런 결론을 흐르겠구나, 그런 저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마치 제가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저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요, 그런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마치 이 설교는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놀라면서 함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나사로의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교회에 한 번 정도 몇 번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나사로가 붕대를 갖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화를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사로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이제 더 이상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왔을 때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사건의 한복판에 있었던
그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오빠가 죽어가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일 이 사건이 수천 년 후에 이렇게 그 사건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알았다면 마리아와 마리다는 얼마나 멋지게 이 상황을 대처했을까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상황을, 이 사건이 주님 앞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상황들을 폭풍처럼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들을 평생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없을지라도, 지금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또 앞으로, 바로 내일, 또 일주일 후에, 또는 저희가 사역하는 그 대상들 가운데 이 나사로와 같은 사건들은 저희에게 계속 옵니다. 때로는 저희가 사역의 현장에 있다 보면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네 명이 동시에 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 일이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원래 오늘은 이제 나사로의 사건이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시간상 마지막 부분만을 지금 읽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자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아닌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마르다는 아마도 마르다는 그 과부였을 거라고 추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의 여동생, 미혼인 여동생이고, 그 오늘의 주인공 나사로는 오라버니, 가장 큰 오빠였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오빠가 아프거나 죽거나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겠죠. 슬픔은 또 슬픔대로 있겠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 나사로 그 오빠가 진짜 아프게 되었는데,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게 될 만큼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상상하지 못한 나사로와 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멘토이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이 최근에 또 암 진단을 받아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나사로가 우리에게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그렇게 두렵고 걱정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왠지. 처음 이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정말 특별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특별한 친구였냐면, 그 친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물고기 몇 마리와 빵 몇 조각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중요한 것은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결정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가장 지금의 아이돌보다 더 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고 싶었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에 방문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요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그 어려운 상황 앞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서 와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기다립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에게 이 소식만 전해지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도
누군가 병든 자가 있으면 바로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입니다. 단 한 번도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나사로의 가족을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는 예수님께서 조금 먼 곳에 계셨습니다. 걸어서 하루 거리에 있는 다른 요단강의 동쪽편에 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요. 그러나 걸어서 하루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왕복으로 사람이 갔다 왔다 하면 이틀이면 올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는 나사로가 충분히 살아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나사로가 이 이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틀을 견디지 못하고 나사로는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나사로와 마르다와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그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소망이 있다가 그 소망이 사라지면 기대가 없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허망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이라는 그 기대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냥 슬퍼하고 말았을 일인데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이 사건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이 나사로는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이런 나사로의 사건과 같은 일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오신다면 이 일이 해결될 텐데, 예수님만 응답해 주신다면 이 문제가 정말 없었던 것처럼 해결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간구를 드리기도, 몇 번 간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기다리기도 전에 이 상황은 종료되어 버린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사역하는 누군가는 대상은 그런 일들을 겪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약간의 한 줄기 빛과 소망이 아직은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그들의 친구는 죽은 자를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렸던 그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나사로가 썩어서 부패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신다면 어쩌면 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능력은 더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장례를 치르면서도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유대의 그 전통의 그 장례는 날씨가 더워서 사람이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분주하게 슬픔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또 이렇게 처리하고 장례를 하면서도 그래도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보다 빨리 오신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늦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그래도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런 기대가 있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충분히 오셨어야 할 이틀이 지나고도,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슬픈 가운데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은 이곳에 오는 것이 두려우실까?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못 오시는 건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관계였나? 아니면 예수님은 소식을 듣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문제 앞에서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것이 느껴질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때로는 서운할 수 있고 주님을 오해할 수 있겠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다와 마리아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나흘이 지나고 이 나사로의 무덤에 들어간 이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이제 부패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도 이미 너무 늦어서 뭐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등장하시는 그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들었다면 늦게 온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슬픔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그리고 와서 마르다를 처음 만났을 때 마르다가 그토록 그 나흘 동안 하고 싶었던, 예수님을 향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한 말을 쏟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면서 이런 고백을, 이런 절규를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절규를 주님 앞에 분명히 여러 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에 계셨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있었더라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그 정도 친밀한 관계라면 아마 마르다를 안아주면서, 마르다,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의도는 아니었어. 내가 오려고 했어.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혹스럽게도 아무런 설명을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때로는 굉장히 침묵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 장면을 보면 항상 욥이 생각납니다.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살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기다려도 때로는 주님이 저에게 답을 안 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때로는 참 막막하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저뿐입니까?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네,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오셔서 하는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보다 더 당황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이제 그 마음을 쏟아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미안하다거나 혹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르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유대인들에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족이 죽은 자리에서 누군가 당신의 딸이 죽었지만 그 아이는 천국에 있으니 슬퍼 말아요. 이것이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너무 잘 알죠.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압니다, 주님. 저도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살 것을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런 감정이 듭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설교가 들립니까? 말씀이 들립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고통 가운데
설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살 거야. 이 말들은 너무나 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당황했는지 아니면 너무 얼떨결에 자기도 이 상황이 예수님이 너무 몰아붙이시니까 마리아는 그동안의 자기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다 이해 안 됐을지라도 그가 믿는 평소의 그 고백을 슬픔 가운데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그 방식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런 자에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는 이제 여기서 멈추시면 좋겠는데 다음 한 걸음을 더 내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십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관심을 보이시는구나. 그래, 나사로가 저기에 있습니다라고 모셔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대한 것은 무덤 앞에서 이제 같이 함께 애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마리다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은 참 모르시죠? 유대의 무덤은 동굴을 구멍을 파서 거기에 시체를 넣고 큰 돌로 만든 문을 굴려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한번 닫는 것은 굉장히 여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무겁고 그것들이 약간 경사가 있어 기울어져서 굴려서 닫기 때문에 반대로 여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어봤자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랑했던 나사로지만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고 물이 흐르고 있는 그 시신을 보아서 주님도 좋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는 문을 열으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지금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주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멈추지 않으십니다. 마르다, 내가 믿으면, 오늘의 본문이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그 권위 앞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문을 여는 시간들은 꽤 긴 시간이 걸렸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면서도 그것을 지켜보는 마리다와 마리아는 굉장히 당혹스러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문이 열린 그 빈 무덤에 문이 열린 그 무덤을 향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시고 무엇라고 외쳤죠?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 읽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나사로가 몸에 붕대를 감고 이렇게 나왔다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이 마르다가 마리아가 그 유대 지방에서 꽤 유명한 가족이었나 봐요. 많은 사람이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지금 문상을 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과 어른들이 이 가족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방으로 흩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죽은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나와도 나왔구나 이런 느낌이겠지만, 여러분 이 사건을 처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이상한 기괴한 사건입니까? 그러나 이 나사로가 정말 살아나서 부활해서 나왔다는 건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꽤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는 정말 살아나왔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끝난 이후에 그때서야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자신들에게 하신 일들을 조금씩 시간이 지나며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들은 물론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그렇게 섭섭하게 오지 않았던 그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그분들의 생각에 따르면 시체가 사람이 죽어도 한 3일 정도는 이렇게 그 주변에 맴돌다가 3일 정도 되면 그 시체가 너무 부패된 걸 보고 이제는 다시 살아날 수는 없겠다고 영혼이 그냥 지나간다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앞에 11장 소개에 보면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아시고 그곳에서 당장 가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똑같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요청하면 바로 오실 거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 동안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누구신지 보여주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뛰어난 엘리사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 정도로 생겼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는 그 12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내가 곧 부활 자체다. 내가 곧 생명 자체다. 나를 아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나를 알게 되고 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이 현대 사회에서 참 보기 어려운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낯선 단어죠. 그러나 가끔 우리가 보는 영광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정도의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저 사람 부럽다, 멋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우리의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의 영광도 우리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은 사실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기 위한 그런 영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의 이상의 무엇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사실 너무나 작은 영광도 내 것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고 가장 놀란 것은 제가 그 꼬마 아이들 10몇 명 가지고 사역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빨리 변해서 제가
당신이 사역자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그 욕심과 영광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안 변하는데 막 미운 거예요. 왜 내 영광을 못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데 그 영광을, 야, 내 영광을 좀 봐.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 그렇게 하는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을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몸을 찢어 너희를 위해 죽어서 내 영광에 너희들이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영광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저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침 사순절이 어제 시작되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부활의 메시지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받은 메시지를, 부활 메시지를 미리 받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역으로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40일 동안 저희가 정말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의 메시지가 나의 것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작은 영광이 사라졌다고, 내가 오해받는다고, 내 사역이 어렵다고 슬퍼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의 그 영광, 그 높은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령님, 어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작은 일에 너무 쉽게 놀랍니다. 마치 세상에 나밖에 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쉽게 절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또 앞으로 저희가 참 너무나 어려운 나사로가 몇 명이나 동시에 저희에게 다가오는 그 같은 그 사역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에서도 주님, 저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가 매일 들으며 주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이 정황을 통하여,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 영광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